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 풍요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그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택의 이면에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더 의지하는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도 하나님보다 애굽의 풍요를 더 의지하겠다는 것의 반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더 기뻐했던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그 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실패하고 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행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죄 가운데 거했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죄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진 아브라함을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에서 우리도 얼마나 실패합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실패로 넘어진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이뻐하세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부르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죄와 실패로 넘어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어디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어디로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이 네게부는 가나안 남쪽 지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도 보면은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이 간 곳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왜 많은 장소 중에 이곳으로 아브라함은 처음 다시 이곳으로 왔을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 4절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뭐 한 땅이라고요? 제단을 쌓은 땅. 그곳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예배의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후에 그의 삶에서 사라졌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서 없어졌던 것은 바로 예배하는 제단이 없어졌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풍요를 누릴 수만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잠시 중단해도 된다는 이 불신앙의 선택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아브라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존영과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리어 믿지 않는 불신자인 바로로부터 책망을 들어야 하는, 그러니까 성도로서
오히려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축복해야 되는 성도로서 그런 영광과 존영을 다 잃어버리고 도리어 불신자에게 도리어 축복을 받아야 되는, 불신자에게 쓴소리를 들어야 되는 성도로서의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의 돌이킴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여러분 아마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자기 죄에 대한 애통의 마음, 회개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배에 대한 그 새로운 기대와 감격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아브라함 마음 한편에는 썩어 없어질 애굽의 풍요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맞바꾼 자기의 이 죄악,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아브라함은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다시금 돌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빨리 다시 그 예배의 제단을 쌓고 싶은, 예배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감격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지금 재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다시 돌아온 장소가 바로 예배의 제단인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베델인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지잖아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되찾게 되면 더 소중하게 여겨지듯이, 아브라함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잃어버렸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회복이 되었고 그 예배의 값짐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지금 너무 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가서 다시 그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지.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의 제단, 베델에 와서 다시 예배의 제단을 쌓았을 때 아브라함의 예배는 전과는 달랐을 겁니다. 더 깊어졌을 거예요. 여기서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예전에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과는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과 이번 주에 부르는, 오늘 부르는 하나님 이름이 똑같습니까? 문제 있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왜요? 날마다 새롭고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부르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이 뜻입니다. 야훼라는 말인데 그 문자적인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계시록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여러분 첫 글자이고요. 오메가가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을 자, 전능한 자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어떤 면에서 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까?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 기근 때문에 어떻게 살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묵상해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부르면서 묵상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전능하신 분, 그렇지, 하나님은 전에도 내 인생을 책임지셨고 지금도 책임지고 있고 장차 미래에도 앞으로도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전능자이시구나. 내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머리를 치지 않았겠어요? 내가 왜 애굽으로 내려갔지? 내가 왜 이것을 몰랐지? 매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나를 전에도 돌보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장차 돌보실 하나님의 이름을 왜 그전에는 깊이 묵상하지 못했지?
아마 아브라함은 다시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예배가 그 다음 주 예배보다 더 깊어지기를, 그 다음 주 예배가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회복된 아브라함에게 오늘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고 깊어졌다고 해서 이제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이제 없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던 것은 물질이 없는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인 물질이 넘쳐나는 풍요, 부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5절에서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서 어떤 이득을 취했습니까? 바로로부터 굉장한 재물을 얻었어요. 불의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죄로 인해 벌어들인 그 많은 재물이 지금은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많아도 문제이고 없어도 문제이죠. 돈은 많아도 시험거리고 없어도 시험거리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는 시험 받아도 좋으니까 일단 많았으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좋지 않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소리가 들리지만,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험거리이기도 하고 최고의 우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돈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치롭게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가치롭게 여기는 모든 것이 이 재물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대표로 재물, 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돈이야말로 인간에게는 가장 위험한 우상이라는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시험거리고 우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것을 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보세요. 돈 자체가 죄는 아닌데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돈은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근심하게. 우리는 돈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더 움직이며 사는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돈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너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모든 악을 생산하는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돈 사랑함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풍요, 돈의 많음, 물질의 풍요 앞에서 아브라함이 한 선택과 롯이 한 선택을 오늘 본문은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물질로 인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선택은 어떠합니까? 우리 8절과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에 대한 선택권을 양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다투는 이유는 자기들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떤 땅을 차지하느냐는 두 사람에게는 사실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두 사람 다 지금 많은 가축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어떤 땅이 이들에게 필요합니까? 물이 넉넉한 땅, 강을 끼고 있는 무성한 목초지가 있는 비옥한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가축들을 돌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불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누구 하나 사실은 쉽게 양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아브라함 일행의 족장이에요. 족장. 그 말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결정해서 롯에게 너는 이 땅 가라라고 말해주면 사실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고 롯도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 위치에 롯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아요. 도리어 롯에게 양보합니다. 먼저 선택할 것을 양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한 친족 간의 다툼을 피하고자 함인데 아브라함의 양보에는 더 깊은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12장의 실패를 통해 배웠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기 좋은 애굽의 풍요를 의지함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눈에 보기 좋은 애굽의 풍요가 결코 나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자기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눈에 보이는 좋은 목초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자신의 목초지가 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향으로 삶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양보하는, 이 선택권을 양보하는 근원적인 이유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에서 이제 한 단계 성숙한 모습을 보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는 선택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미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이 다투는 현장에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 지금 그 현장에 누가 있다라고 또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아브라함과 롯, 즉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물질 때문에 다투는 현장에 누가 보고 있다는 겁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믿음의 복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을 처음에는 무엇을 통해 보냐면 믿는 신자들의 인격과 삶,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 처음에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는 신자들을 통해 교회 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하나님과 그 믿음의 복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믿는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는 여러분, 이건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모든 만방의 복의 통로가 되라다. 모든 만방에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물질 때문에 다투지 않는, 물질에 목매어 살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원을 두며 사는 아브라함의 인격과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지금 한 단계 성숙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믿음의 복을 보여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다툼을 끝내고자 자기가 권리를 내려놓고 롯에게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더 많은 돈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것이죠. 입술로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 가면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돈 하며 삽니다. 돈 때문에 죽네 사네 이런 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안즈나 서나 돈 걱정. 안즈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요. 안즈나 서나 돈 걱정하면서 이런 모습을 여러분 믿는 신자들이 보여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는 안 보이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나님 별거 없네. 그저 그 돈도 초월하며 못하며 사는데 그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며 기독교 신앙이 밑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하게며 살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돈 때문에 죽네 사네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나는 산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드리는 예배하는 삶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거 세상 속에서 이거를 보여내고 이걸 외치면서 하나님을 믿는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보여내겠다라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은 그 반대예요. 롯은 그 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롯은 하나님이 아니라 롯은 돈이었어요. 여러분,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 본 땅, 그리고 롯이 선택하여 간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겉으로 볼 때는 어떤 땅입니까? 물이 넉넉하고 좋은 목초지가 있는 땅으로서 성공이 보장된 곳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보장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넌지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도 보면 그 땅은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는 말을 하면서 이 땅은 곧 멸망당할 땅이다라는 복선을 깔고 있고,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선택한 그 땅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한 땅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죄인들이 살아가는 죄인들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그 땅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습니다. 그 땅에는 믿음의 공동체가 없습니다.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그 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롯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롯이 그것을 모르고 갔을까요? 그곳에 믿음의 사람이 없고 그곳에 교회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갔을까요? 아니요, 롯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에 담긴 그의 인생 철학, 그의 인생의 가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믿음 생활과 예배 생활은 상황에 따라 조금 등한시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나를 성공하게 하는 일들을 함에 있어서, 세상에서 나를 가치롭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절대 등한시할 수 없다라는 그의 철학과 가치관이 이 선택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예배는 상황에 따라 조금 빠질 수 있지만 사업적으로 중요한 일은 절대 빠질 수 없다는 그의 인생 철학과 가치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등한시할 수 있지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학원 가고 공부하는 것은 절대 빠질 수 없다는 그의 인생 철학과 가치관.
성도들과 진실한 교제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등한시해도 되지만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와 여행 가는 일은 결코 소홀할 수 없다는 그의 인생 철학과 가치관이 이 안에, 이 선택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선택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롯도 믿는 신자입니다. 롯의 선택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 롯은 언제나 2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두 번째예요. 하나님 믿는 일은 언제나 두 번째예요. 롯에게 첫 번째 자리, 롯에게 1순위는 언제나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남부럽지 않게 내 삶을 꾸려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롯에게는 항상 1순위였다라는 것이 이 롯의 선택에 담겨있는 그의 인생 철학이고 그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사실 이 둘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이 주인된 동산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땅이에요. 근데 롯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보고 있고 또 애굽 땅처럼 보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롯은 지금 한쪽 다리는 교회에다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애굽에다 걸쳐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재미있게도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이면에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우리 10절을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10절은 롯의 바라봄이고 14절은 아브라함의 바라봄인데 10절에서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14절에서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대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롯은 여전히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의 눈을 들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바라봅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선택을 롯은 하고 있습니다. 롯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롯은 교회에 와서 말합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합니다.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선 나여 나여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지 않습니다. 그는 12장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따라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옴으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 따라가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예요. 나의 눈을 들어보느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느냐, 내 소견에 옳은 것을 보고 행하느냐,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이 두 가지에서의 싸움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행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가, 이 사이에서의 우리는 항상 신앙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 끝까지 고집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롯이 점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자기가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던 롯의 삶은 어디로 움직입니까? 그 요단 지역으로 향하면서 점점 어디로 간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동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라는 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어느 쪽으로 쫓겨났습니까?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계속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보세요.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동쪽입니다. 성막의 입구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부터 멀어지는 게 동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그러니까 롯이 동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로부터 그는 점점 떠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도 믿는 신자입니다. 그도 믿는 신자인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에서 그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롯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잠시 믿음을 내려놓고 잠시 예배 생활을 중단했는데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롯이 한번 계속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는 말은 롯이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소돔 안에까지는 안 갔어요. 여기 소돔까지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near 소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근처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지 않아요? 롯이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했으면 바로 소돔 땅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롯이 소돔 땅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롯에게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롯의 마음 안에 여전히 어떤 신앙의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저 땅에 내가 가도 될까? 이런 확신이 없어요. 신앙의 갈등이 그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소돔 안에 못 들어가고 근처에서 지켜본 거예요. 아, 정말 이 땅에 들어가도 될까? 근처에서 지켜본 겁니다.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는, 성도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죄에 대한 부담과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앞에서 항상 부자연스럽기 마련이고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그거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예배의 자리에 없는 게 여러분 부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막 자연스러워. 아, 이번 주 빠지니까 다음 주도 한번 더 빠져볼까? 막 이런 마음이 막 저절로 막 생겨요. 한 2주 빠지니까 3주 더 빠지고 싶고.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앞에서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롯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땅 근처에서 그 땅을 보면서 정말 가도 되는 땅인지. 여러분, 그때 롯은 돌이켜야 했습니다. 아, 역시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아니구나. 내 소견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때가 틀렸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여러분, 롯이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롯이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쫓아가니까 롯이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 창세기 14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여러분, 처음에는 그가 소돔 근처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소돔 땅 안에 거주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게 돼요. 죄 근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결국은 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 안에서 살아가는 롯이 기뻤을까요? 자기의 바람대로 모든 것을 얻었을까요? 그 땅 안에 살았던 롯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서 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안에서의 삶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불법의 땅 안에 들어가서, 그 음란의 땅 안에 들어가서 롯은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고 들어갔는데 그 땅 안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며 그의 심령이 날마다 상함으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라도 롯이 깨닫고 나왔어야죠. 그때라도 다시 깨닫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어야죠. 근데 롯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롯이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당시에 성문은 아무나 못 앉습니다. 성문은 누가 앉는가? 그 지역의 유지들만, 그 지역의 법관들만 앉을 수 있는 곳이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소돔 땅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소돔 땅에서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소돔 사람들의 법관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법관 됐으니까 성공한 거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소돔 사람화 되었다는 거예요. 롯은 완전히 소돔 사람처럼 지금 물들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소돔 성문에 앉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여러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롯의 삶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우리가 알듯이 롯은 자기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가 됩니다. 롯이 붙들고 있었던 거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과 겨우 2딸만 목숨을 건짐받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2딸과의 근친 상간을 통해 모압과 암몬이라는 하나님을 대적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여러분, 물론 롯도 제가 계속 말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롯은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롯의 삶에는 한 번도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었어요. 롯의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어쩌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맛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에게는 비참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롯의 삶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삶을 통해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롯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어쨌든 구원받는구나. 여러분, 성경이 롯의 삶으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롯의 삶이 교훈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신자로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롯의 비참한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곳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과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사실 환경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봤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14절 17절 보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재차 말씀해 주시고 재차 그 말씀을 확인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불신의 선택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음으로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렇게 선택하여 갔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복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라는 것, 우리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린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장 복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오셔서 재차 말씀해 주시는 걸 또 듣고 있는 겁니다.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이 나에게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만이 나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다시 듣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재차 확인한 아브라함은 또다시 무엇을 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재차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걸 확인한 아브라함이 또 뭘 합니까? 또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는 또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예배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먹음직하게 보이고 탐스러울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예배하는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빨리 여러분 깨닫고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다시 눈을 드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곳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으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에요. 아브라함은 12장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거 하나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성공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최고의 복이구나. 여러분,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